예, 이번 달 주제는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한 해의 어떤 그런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되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방향을 어떻게 또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7월 한 달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올바른 방향이란 큰 틀 안에서, 주제 안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향하는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지만 완도의 일가족이 실종된 한 달여 동안 실종된 사건 뉴스를 보면서 참 그날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시대의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가 많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이제 그 차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차를 인양했을 때에 온 가족이 뭐 뉴스를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참 가슴이 철렁, 정말 우려한 대로 경제적 비관으로 인한 동반 자살로 가닥 잡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말문이 막히는 사건입니다. 이 2020년도로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이런 자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생각해보게 만들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기가 찬 현실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면서 가족들과 친척들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어 버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죽음밖에 없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냉혹한 현실을 느끼게 해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그냥 안타깝다, 혀 몇 번 차고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삼고, 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 이 일을 두고 정말 이 시대에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이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과연 내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인가 라는 것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첩첩벽중이라는 말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 첩첩산중이 아니고 첩첩벽중이다. 그것은 뭐 어떤 의미하면 취업의 벽, 연애의 벽, 결혼의 벽, 혈연의 벽, 학연의 벽,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글을 본 것이 기억납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벽이 되어서 우리 삶의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고, 정말 한 발 나아가기 위해 이 벽을 넘어야 하는 그런 부담과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장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나보다 못한 대학 나온 사람 벽을 만들지 맙시다. 내가 조금 더 연봉이 높고 넓은 아파트 살고 좀 비싼 차 탄다고 차 없이 사는 사람 멸시하고 갈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다. 내가 조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여 나보다 조금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 때로는 뒤집어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십시다.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벽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동등한 인간으로서 여기고 산다면 저는 이재용이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다라는 것이 돈이 필요 없다. 저도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삶이 있고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저의 삶이 있기에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의 삶은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교수든 또 다른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든 각각의 그 사람들의 삶을 누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우월하니 라고 따지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준다면 그 사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 열려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이거 좀 공격적으로 표현해서 심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냥 좀 부드럽게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 차별도 없습니다. 학교를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여기에도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천국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고 그 진리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천국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계의 벽을 낮추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벽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벽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문을 여는 자가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말은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걸 저도 인정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쉽게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는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선의로 베풀었지만 상대방은 아주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들 때 참 난감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은 섣부르게 문을 훌쩍훌쩍 열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 기준에서 과거에 멈춰서지 말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산이 높으면 길을 우회해서 돌리든지 능력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서라도 현대인들은 길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들,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삶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쓴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그냥 흐르는 대로 저는 책을 읽게 되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에 관한 책들을 쭉 읽는 한 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산 정약용은 인생에 대해 4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등급으로서 정약용은 이야기하기를 최선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선의 삶은 무엇이냐? 옳은 일을 하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 그 다음에 차선의 삶이 있다. 차선의 삶은 옳은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차선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차선의 삶이 있다. 차차선의 삶은 무엇이냐?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차차선의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삶이 있다. 그 최악의 삶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손해보고 살아가는 게 최악의 삶이다. 아마 정약용도 이 18세기 조선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정약용 자신이 정조의 총애를 받다가 정조가 갑자기 급사하게 되자 그 정약용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그의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던 그 희생의 한 대목의 주인공이 정약용이었습니다. 그의 글을 쭉 읽어보는 순간 그가 정말 너무나 애절한 글들이 절절히 있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목민심서를 필두로 한 정약용의 수백여 종의 책들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읽었던 것은 그 친구들과 자녀들에게 쓴 편지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환이 컸던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정약용은 자기가 다시 유배지에서 풀려 과거의 영화,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그 권력의 정점과 부귀 영화의 정점을 향해 줄을 대어서 아부하면서 얼마든지 올라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일을 금하고 자신이 주어진 정말 내 처자식도 고생하고 있고 나 자신도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쓴 편지, 아내에게 쓴 편지를 보면 참 그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자식과 아내에게 자신이 틀린 모습으로 돈 몇 푼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나의 바른 길을 보여주면서 자식들에게 더 나은 본이 되고자 애썼던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어떠한 삶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던 것을 읽었습니다. 다산의 글을 읽는 순간 쭉 읽어가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어떤 쪽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우대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심하게 폄하하는 분들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바로 태계 이황입니다. 과거에 태계 이황의 글을 쭉 읽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는 태계 이황의 학식이 높아서가 우리 조선조에서 유명하지 않았다. 물론 태계 이황이 학식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황 같은 황희정성 같은 사람은 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황희정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식견과 그의 뛰어난 머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품이 뛰어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황희정성이 나이 이제 27살 때에 첫 번째 부인을 잃고 3년이 지나게 됩니다. 3년상을 하였던 것이죠. 3년상을 이제 27살 때 3년상이 끝나자 그때에 아주 권력가로 있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입지가 어려워져 유배를 당하고 있던 권칠이라는 사람이 사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권칠이라는 사람이 황희를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이렇게 태계를 불러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자네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자네밖에 내 여식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20이 갓 된 젊은 딸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가정 풍비박산 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도 사형을 당하게 되고 자기는 유배로 갔고 자기 남동생은 그러니까 이 딸의 작은 아버지죠. 곤장을 맞다가 죽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그 큰 충격을 어렸을 때 겪은 이 딸이 권씨라는 이 딸이 이제 있는데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PTSD라는 이 트라우마가 심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유홍준 이 문화유산 답사기술 책을 썼던 유홍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게 3권에 보면 도산서원이라는 편에서 이 권씨 부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사이코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황리도 그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이 딸, 간곡하게 자기에게 부탁하자 그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들어오자마자 옛날에는 집안 전체가 뭡니까? 하나의 문화죠. 대가족 문화 속에서 얼마나 그 여인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황희정성도 속이 썩을 만큼 썩었습니다. 사사건건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계는 아내의 편을 들고 그녀를 품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황희도 둘째 아들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요절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청산가부가 됐어요. 밤마다 훌쩍훌쩍 우는 걸 보니 그 시대의 시아버지로서 그걸 가만히 못 있고 사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빨리 당신의 딸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거든 거기에다 재혼을 허락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은 이 황희정성은 사표를 영의정으로 지내는데 선조가 불렀다가 또 사표 내면 또 허락했다가 불렀다가 이걸 몇 번이나 했느냐? 책을 읽어보니 99번을 했대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도 아니고 99번을 사표를 했다가 다시 불려가고 다시 불려고 했는데 드디어 그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영의정을 지낸 권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가족이 친척이에요. 처가 친척이에요. 영의정을 지낸 사람이 그 먼 안동까지 와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는데 거기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식사가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 보리밥, 콩나물, 가지, 명태무침 이렇게 반찬 4가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성을 오랫동안 지낸 집안인데 뭔가 기대를 하는데 이 황희정성은 이것을 열심히 잘 먹고 있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두 수저 떠다가 그냥 숟가락을 놔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반찬을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순이라는 사람이 아예 수저도 들지 않고 오후쯤에는 제가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직전에 이 권순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훌륭한 선배님이니까 어르신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르침이 있다면 한 가지 가르침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태기가 이야기합니다. 대감께서 먼 길을 오셨는데 융숭한 대접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에 비하면 엄청난 성찬입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 식사를 못하시는 것을 보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관과 민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감께서는 앞으로 백성과 함께 고락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권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우리 초장교회 식구들이 높이 올라가고 하는 일들마다 번성하고 그 소유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날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삶이 훌륭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소유가 많은 삶도 훌륭할 수 있겠으나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참 저 사람 그릇이 크다. 참
참 저 사람 그릇이 작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수시로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릇이 작은 사람일까요? 그의 직책이 높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보고 그 사람의 그릇을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마음이 넉넉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는 마음의 여유로움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것을 얻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없으면 그 옆에 어느 누구도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 많은 이들을 품고 자신의 마음의 자리에 넉넉히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삶과 마음을 내어주는 자가 그릇이 큰 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77절을 맞이하면서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고 그러는데 참 몇 주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볼품없고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제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코로나는 끝나가는데 끝나가는 이 시점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보다 장례식장에 더 많이 제가 출입을 하게 됩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는 장례식장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 끝나가니까 지금 장례식장에 간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곳의 장례식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장례식장을 보니까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장례식장은 정말 그 사람이 천국 갔음을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도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가 살아생전에 베풀었던 그 사랑과 온정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가슴에 울음을 북받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런 느낌을 주는 장례식장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어떤 장례식장은 형식적으로 빨리 인사하고 빨리 나와버리자. 실질적으로 이 장례식을 하면서 좀 가까웠던 친구가 지금 소원해진 친구들도 실질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에 몰랐던 것이 발견이 되면서 이 친구하고는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 적정 거리에서 거리를 두고 이 친구는 사귀어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익혀야 될 게 무엇일까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하고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보릿고개를 넘겨서 보리 추수를 하여서 그 보리의 첫 산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곡물들과 열매들을 석류라든지 그 다음에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추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예물을 드리고 추수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석류의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가 꽃이 떨어져 열매 맺힐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맺힌 열매에다 리본을 달아요. 리본을 달아놓고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다 자라면 그 리본 단 것을 따다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 꽃이 떨어지고 올리브가 미치게 되면 그 가지에다가 리본을 달아요.
한 나무지만 한 나무에서도 어떤 가지의 열매가 먼저 열리고 나중에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열린 그 열매에 리본을 달아서 표시해 두었다가 그걸 다 자라면, 그래서 그게 다 자랄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농사를 10종류를 짓고 있으면 10종류를 계속해서 드리는 첫 열매의 축제가 이어지게 되고, 3종류를 짓고 있으면 3종류의 추수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쌀 농사가 되지 않고 밀 농사가 되죠. 보리 농사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소제라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맥추절에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그 보리를 추수하여 빻아서 갈게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 2덩이를 만듭니다. 떡 2덩이를 만들어서 그걸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2덩이냐? 2덩이인 이유는 그 떡덩이가 바로 모세의 10계명의 돌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 돌판을 2 떡덩이에 비유하여서 이게 뭐냐? 모세의 10계명의 2 돌판은 영혼의 양식이라면 이 떡덩이는 우리 육신의 양식이고 그것을 가지고 요제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도 이게 도대체 이게 원어를 살펴봐도 잘 몰랐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랍비가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구나. 그 떡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하느냐. 왼쪽으로부터 한 번, 앞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리고 자기 쪽으로 한 번, 그리고 위로 올려서 아래로 내려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땅의 4방향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에서 거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의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릿고기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릿고기가 사라지면서 음식에 대한 경외감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호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보니 이 음식의 소중함과 이 음식이 주는 경외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해결되지만 실제 이것을 생산해내는 저 후진국의 농업국가들의 사회,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19편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하면 주님 계명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보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속에 살아가고 내 욕망의 기도 속에 살아서 그 내 욕심의 응답을 바라고 내 소원의 응답을 바라는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이 우리 마음에 씌워질 때에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과학적인 지식, 내 경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봐 보십시오. 주님이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노래합니다. 그는 성공이나 이익이나 고통이나 고난의 해방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떠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육의 양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앞에 벌어진 현실이 아니라 믿음 없는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 덩어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